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사도가 된 목적은 뭐예요? 화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 복음을 안 전하기 하기 위하여 위하여. 네. 다시요. 사도가 됐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네. 그냥 머리에 넣으세요. 다시 한 번만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목적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네, 네, 맞습니다. 사도라는 말뜻 자체가 보내심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냥 말뜻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은 대체 무엇인가?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다? 그의 아들. 그렇습니다. 여기 그의 아들. 그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대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이 논리를 잘 따라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대체 무엇이냐?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럼 그는 누구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신가? Jesus. 예, 예수 그리스도. 근데 원래 이 복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유앙겔리온 좋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냐면 황제. 예, 로마 황제에게 해당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해당하는 표현, 곧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었죠.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원래 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신의 아들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대해서 지칭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거를 누구로 치환시켰다? 누구로 치환시켰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치환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 대한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의 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신의 아들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으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야말로 진짜 신의 아들이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타이핑 치는 분 누구라고 그랬죠? 네, 음소거를 저요.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음소거.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게 전체 정문에 해당하는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부주제는 뭐냐면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라는 부분입니다. 이신칭의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네, 진리죠. 진리예요. 네, 다시 한 번만요. 이신칭의는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진리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네, 진리이지만 로마서에서 주제인가요, 아닌가요? 로마서 주제는 아닙니다. 네, 주제라기보다는 부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의 가치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사라져요. 그렇죠. 진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절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쇠락하지 않습니다. 단지 로마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었다. 예,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조한할 전도사님. 네, 자요? 안 잡니다. 이 화면을 꺼놓고 약간 이렇게 그 익명성 가운데 몰래 이제 콧구멍도 파고 있고 막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7절까지 쭉 살펴봤고요. 오늘은 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 8절, 8절부터 17절 이제 1장에 대한 정리인데, 뒷부분에는 이런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이 있네요. 이 동그라미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준비, 시작.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로마에 갔어요? 못 갔어요? 네? 못 바울이 갔어요, 못 로마에 갔어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요, 이게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자, 잘 들어봐, 진짜. 얼굴을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려지거든요. 자, 내 말을 듣고 잘 따라와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맞습니다. 네, 아직 못 못 갔다. 갔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랑 만난 사이예요? 안 만난 사이예요? 못 만났어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랑 로마 교인은 끈끈하다, 안 끈끈하다? 끈끈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추론을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끈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가 권위가 얼마나 있을까요? 권위가 많이 떨어지죠. 어떻게 정동재 이렇게 답을 빨리빨리 잘 맞춰냅니까? 아니, 당연하죠. 대면을 안 했으면은 완전히 그거잖아요. 어떻게 네. 믿고 그 사람 자체를 모르는데. 그렇지,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목사님이 뛰어나다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아, 그래, 이러지. 한번 목사님을 직접 보고 이래야 이제 뭐 이게 좋고 말고 이거를 이제 느끼고 이러죠. 뭐 보통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한평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한월 전도사님. 네, 바울이 12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 당시에 기독교에서 나사렛 교당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12살. 바울이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베드로. 말씀해. 집중해야 돼요, 지금. 자, 로마서는 집중력 흐려지면 이거 끝나. 못 따라와, 지금. 이렇게 힘이 자, 기독교. 초기 네. 기독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조한월 전도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도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 빼세요. 사도. 좋아요. 사도, 12사도, 예수님과 직접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세우셨던 12사도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고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아까 1절을 보면 뭐라고 불러요, 자기 자신을? 사도. 사도라고 부르죠. 자,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정말 사도로 인정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 변화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닌다. 그 진정성을 얼마나 믿어줄 수 있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기계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쓰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바울은 편지를 썼을 때 이미 거기에 자기 자신의 처지와 상황, 감정들이 녹아져서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스스로 사도라는 말들을 되게 자주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왜 스스로를 사도라고 강조했느냐?
사도로 별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사도는 12사도가 권위를 인정받았던 거죠. 가룟 유다 죽은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새로 한 명 뽑았잖아요. 그래도 이 12명이 중요한 거지. 바울은 사실 교회로부터 12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거 그러니까 참가자 뜨는구나. 백진성.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당시에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도성을 인정해주기가 어려웠던 거지. 그 바울은 많은 서신에서, 많은 편지들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 강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일로 와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1장 뒷부분에서 밝히고 있는데,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야. 바울이 세운 교회였다면은 뭐 당연히 절대적으로 지지를 했겠죠. 물론 세워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근데 로마 교회는 애당초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진중하게 아마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에 내가 얼마나 가고자 했는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풀어내요. 그러면 편지를 받았을 때 로마 교인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진짠가? 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중하게 진지하게 편지를 썼어. 이 부분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로마 교인들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 그렇지. 이런 그렇지. 마음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만약에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었으면 그냥 막말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으니까. 근데 로마 교회는 아주 진중하게,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정말 보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나눴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걸 알고 이 8절부터 내용들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 8절부터 12절인데 조경삼 씨 읽어주세요.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 쭉 그냥 뉘앙스들을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의 일이 뭘까요? 추론해 보세요. 추론. 일단 감사드린대잖아. 그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그렇죠. 뭐 좋은 좋은 일이요. 일이겠죠. 좋은 일일 거예요.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소식에 그렇지. 나를 좀 받아들인다는. 예, 좋은 추론이, 맞는 추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아래절에 있잖아요. 아래에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모두의 일이라는 건 대체 뭐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다시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한 소문, 예컨대 뭐였을까요? 또 추론해 봅시다. 추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네, 전도의 일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고백하고 다녔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고백하고 다녔을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또 추론해 보십시오. 원래 예수를 박해했던 로마가 이건 사도행전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점점 더 마무리 어떻게 되지? 아무튼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점점 돌기 시작. 네. 예수를 받아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도 전파하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어쨌든 이 나사렛 교당, 이 작은 유대인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땐 이단이잖아요. 이 이단으로 출발했던 작은 종교였던 예수교, 이 예수교가 점점 확장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소문이 아마 돌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의 또 퀴즈. 제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설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그렇지. 자, 홍석원 간사님.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는 얼마 머물지 못하다가 떠나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네. 나중에 소식을 전해 듣고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살아남았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 그런 소식에 바울이 기뻐가지고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단지 이제 살아남은 것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막 돌고 있다. 온 아가야 지방 가운데 너희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지금 여기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너희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즐겨 썼던 표현인 것 같아요. 느낌에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좀 종종 쓴 거 보니까. 소문을 좋아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로마의 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9절.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 이 아들의 복음이라는 표현 지금 보이고 계세요, 여기?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어제래죠.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2절부터 4절이라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복음은 뭐에 대한 복음이냐? 로마 황제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바울이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세움받은 것이고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들을 잘 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표현들을. 내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 바울이 그 아들의 복음,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랑 친하다라는 얘기죠. 예. 광화문에서 친하다고 하신 분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자 이거는 뭐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예. 아무튼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내 마음속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바울이.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기 지금 사역자 되실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 예, 사역자 되실 분들은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와 교회의 구성원들을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목양이죠.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설교라는 행위를 하는 걸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특히 이제 어린이 사역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이 사역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해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에너지를 쪼개 쓴다. 이건 내가 옛날부터 누차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올인은 하지 말아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항상. 올인 하는 것은 뭐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현명치 않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한 교회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책임자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에너지를 잘 나눠 써서 나의 말씀에 대한 성장,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선교, 또 복음 전파, 그다음에 성장, 뭐 등등 섬김 이런 거를 균등하게 균형 있게 같이 커가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서사역자로 맡아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언제나 여러분들을 생각한다. 근데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 계시죠? 전도사님 누구누구 계세요? 저 있습니다. 조하늘 말고 또 누구 전도사님 계세요? 홍석원 왜 아닌 척해 하고 있잖아. 사실 전도사라는 칭호는 아직 안 받았고 그냥 전도사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받았지만 전도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했었죠. 아 그리고 정세철 맞아. 정세철 전도사님이었죠. 지금도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맡은 영혼들 계속 생각해? 지금 오늘만에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 통화 네, 자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애들이랑 영상 통화 자주 합니다. 훌륭하시네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생각 못할 때 많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마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가더 그냥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사역자들이 제일 나중에 사역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무디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장례식 갔을 때 별 감흥이 없다라는 거. 또 그다음에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생각할 때 그 간절함이나 정말 생각하는 마음들이 좀 무디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세월이 가면 더 그러죠. 예컨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2008년도에 처음 전도사 사역했을 때 뭐 어린이들 말고 어른 예배, 뭐 어른 예배를 해봤자 한 뭐 20여 명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거기서 첫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첫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 제가 어땠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첫 설교 마치고 내려왔을 때 어른 예배.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때 그 오열을 하고 울었어요, 제가. 오열을. 근데 그때 그 오열을 하면서 울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왜 그러면 오열을 하면서 울었느냐?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니 이 감격과 감동으로 진짜로 눈물이 막 철철 흘러 넘쳤지.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 동안 몇 편의 설교를 했을까요, 제가? 10편의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쵸? 1억 번. 엄청나게 많은 설교도 했고, 엄청나게 많은 강의도 했고, 그 다음에 어저께도 또 우리 유튜브 채널에다가 옛날 자료 올리면서 보니까, 아, 내가 저렇게 했었구나. 뭐, 집회도 저렇게 했었구나. 뭐 그런 걸 봤어요.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죠. 그러면 지금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어떨까? 눈물을 흘릴까요? 일상이 됐습니다, 그냥. 일상이 됐죠. 아, 뭐, 사실은 그게 정상이지. 막 계속 어떻게 매번마다 울어. 그건 비정상이지. 그게. 그런데도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이제 익숙해졌다라는 얘기는 그 감사와 감격을 잊어간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늘 여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편지하는 요 상황에서 보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 자체가 마음속에 가득하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로마 교회가 보고 싶다. 봐야 한다. 왜? 결국 바울이 최종적으로 생각했던 데가 로마잖아. 로마를 거쳐서 또 이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핵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황제를 만나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있는 성도를 보고 싶어 하고 늘 마음에 두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라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좀 깨달음이죠, 우리한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태도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못 간 거야, 여기를. 로마 교회 아직 못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기를 바라고 있고, 직접 얼굴을 서로 대면하면은 바울에 대한 그동안의 소문, 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서로? 바울에 대한 의심, 뭐 바울이 무슨 사도야, 뭐 사도 같지도 않은 사람이 왜 자기가 스스로 사도래. 뭐 이랬던 것들이 얼굴을 대면하면 조금 서로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바울이 로마에 또 이제 간절히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정동지 여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 시작.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밑에 이제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지만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뭘까요? 복음. 복음. 여기 써져 있는 데를 그냥 복음을 잘 가르쳐서 삶에 적용하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우리나라 한국말로 딱 봤을 때 신령한 은사를 바울이 나눠준대잖아. 그죠? 네. 그러면 뭐라고 장풍이요. 생각이 돼요? 상품. 장풍, 그렇지, 장풍. 오, 좋아. 방언. 사실 막 예언, 불방언. 방언. 그렇지. 불 받아라. 그렇지. 불 받아라. 예언, 방언. 파워. 예언. 파워 힘. 성령 받으라. 오케이. 자, 조한월 전도사님 성령 받으라 찬송 시작.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텐션 올라왔네. 잤겠나 보네, 이제.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서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임파테이션이라든지 임파테이션 말 들어봤어요? 이미테이션이요? 왜 이래? 네. 임파테이션 맞습니다. 들어봤지? 빨리 얘기해봐. 알죠? 매직 스테이션. 아니야, 왜 그래? 임파테이션, 인파 속에서 이제 텐션을 올린다. 조다윗 간사님, 네. 임파테이션 뭐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짜? 임파테이션 들어본 사람 네. 누가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많은 인파들한테 이제 나가. 안 돼. 조용해. 자. 임파테이션 아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다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영감을 받는 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렇지. 안 해. 그래도 들어봤네. 나누어 주는 거. 네.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임파테이션이 뭐냐면 이제 은사사역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언의 은사나 뭘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안수를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기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비한 은사가 저 사람에게 전가된다. 라는 개념들이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은사사역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고 이제 뭐 풀러의 이제 피터 와그너 하여튼 그런 쪽 계열들에서 뭐 와서 쭉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 로마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신령한 은사를 내가 바울인 내가 가서 니들한테 안수를 해서 내가 가진 뭐 통변의 은사라든지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걸 너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보면은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줘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려고 한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신비한 은사인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눈에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받고 하면은 믿음이 굳세진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 꼭 남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바울이 다시 자기가 사도로 왜 부름받았다고 했죠?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1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대로 이어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준다. 내가 가진 은사는 뭐야?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잘 풀어서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다. 그게 내 은사다. 나 바울의 은사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라도 난 로마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거지.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어서 좀 답답하다. 빨리 그 좋은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배경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김동희 선교사님 이해되세요? 음소거라서 안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표시 봤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잘 봐요. 일단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정동지. 네. 우리가 형제사역단 하면서 그렇게 멋있게 업적을 남긴 게 있어요? 저희가 업적을 남긴 거 있습니다. 뭐? 한영신대랑 총신대가 유입이 됐죠. 아니, 큰 업적은. 그건 뭐 사실 업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유명해진다든지 뭐 솔직히 큰 뭐 이렇게 기독교에 뭐 발자취를 남겼다든지 이런 거 있냐고요. 그런 이제 족적은 없죠. 없지. 제 1회 풋살배. 뭐라고? 제 1회 풋살배를 했습니다. 예. 배 많이 드세요. 예. 네. 네. 그리고 목사님 죄송한데 김건우가 자꾸 들어온다는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예. 승인 좀 해달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거 표시가 떠야 되는데 안 떠 아직. 표시가. 그래요? 그 알겠습니다. 해달라면은 표시가 떠요. 이게 반짝반짝거려요. 해달라. 그럼 그때 누르면 돼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하여튼 업적 남긴 거 있나? 없죠? 없어요. 네, 없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뭐 우리 형제사역단 책이 나온 것도 없고 교재 나온 것도 없고 뭐 진짜로 화려하고 멋있게 뭐 불같이 하는 것도 없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는 없지만 그런 건 뭐 후대에 있을 수는 있겠죠. 한참 나중에. 근데 지금 우리가 잘 그래도 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이런 거 같아요. 정동지 그래도 우리 이런 거 잘하지 않았어? 이런 거? 어떤 거요? 이런 거. 그렇죠. 함께 지내면서 예. 우리의 찌질함을 공유했죠. 그렇죠. 우리의 찌질함을 함께 공유하고 네. 아이고. 네.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공유하고 그다음에 초반에 물었을 때 눈물바다였는데. 그렇지. 우리 참 초반에 화요사경에 4명 시작했을 때 참 눈물바다였잖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많이 변했어요. 분위기가 많이 변했죠. 밝아졌어. 너무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오랜 세월 큰 업적들은 없지만 소소하게 함께 네. 서로 지내면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일으켜 세우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은 믿음으로 이들이 굳세게 서는 것, 그리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 격려받고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방송 뭐 거의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저의 영적인 스승이 누구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상 목사님이요. 네, 이상 목사님이잖아요. 회장님, 회장님이 지금 솔직히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저 시애틀 집에 계신지 댁에 계신지 어딘지 뭐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 목사님으로부터 어제였나? 그제 카톡이 연달아서 2번이나 기도 편지 같은 게 왔어요. 그러더니 뭐 되게 무거운 내용들이었어요. 쉽지 않은 내용들이 기도 편지로 온 뒤에 이분이 또 마음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갑자기 카톡이 왔는데 그 내용들이 다 말씀은 안 드리고 그 뭐 회장님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그냥 요지만 얘기하면 75세까지 살아오면서 그동안 미안한 게 너무 많았다. 그리고 고마운 게 너무 많았다. 75년 동안 솔직히 이상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선교사에서 어떤 족적을 남기신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시죠, 그래도? 저한테 들은 사람들은. 근데 그 어른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 참 고맙고 미안합니다. 나한테 내가 어떤 이런 거에서 혹시 아픔이 있었던 분들은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격려와 교제를 나누는 글들을 보내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얼굴도 못 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카톡 하나에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한테 보내신 거거든요. 이제 75세의 노인이 되셔서 그런 것들을 보내신 건데 참 그렇구나. 많은 아픔과 또 고통들이 있으셨던 어른이신데 또 한평생 또 북한을 위해서 북한 사역을 해오신 우리나라의 어떤 전 세계적인 상징적 인물이셨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아픔과 눈물과 고통들을 또 이렇게 동역자들한테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격려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이제 댓글을 원래 길게 하지 않는 편이고 가끔은 이상 목사님 글에 이제 아예 댓글을 안 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냈어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라고 제가 아주 짤막하게 한 문장 딱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 어른이 그걸 받고 격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눈물 흘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아마도 이상 목사님도 전 세계 수많은 동역자들의 어떤 그런 격려 메시지를 받으셨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맞다는 거야.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업적을 남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가는 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렇게 사랑 가운데 격려 가운데 위로 가운데 서로 눈물 가운데 부둥켜 안고 그렇게 커가는 게 우리 진짜 기독교의 참된 길이요 가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1장 뒷부분에 대한 전반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 자, 그럼 조경삼 씨. 네. 씨. 지금까지 들은 8절부터 여기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세요. 그냥 대충 기억나는 대로 말로. 기억나는 대로. 일단 잠깐만요. 바울이 되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네. 이유는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는 소문이 자신의 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음,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바울이. 음, 감사를 드리고 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아들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였고, 이제 바울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편지 자체가 이제 바울이 한국 사람들이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쓰는 거라서 굉장히 보면 조심스럽고 또 뭔가 좀 위로하는 표현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걸 봐서 아직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는 당신들한테 가고 싶다. 나는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다. 당신들을 굳세게 하고 싶다. 당신들과 격려를 나누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음. 이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조금 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조경삼이 초벌구이 했으니까, 백진성, 예. 어딨어? 여기 있구만. 백진성, 이거 지금 8절부터 12절 배운 거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봐요. 진짜 짤막하게. 핵심만. 내가 이런 거 시킬 때마다 백진성은 주로 형제사역단을 도망갔습니다. 그럼 이만 나가겠습니다. 아니, 빨리 요약해봐. 빨리 해봐. 백형 빨리 해. 백형, 빨리 그러게요, 해봐.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요약해봐. 그냥 요약. 핵심만. 핵심만 요약. 그렇죠. 어렵네. 내가 이 핵심 요약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진짜 필수적인 능력이에요. 글을 딱 보고 네. 핵심만 요약해서 말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빨리 핵심. 어휴. 못하겠는데요? 아, 그래. 그럼 누구 시켜봐요. 네. 조한을 전도사님이요. 조한열 전사님, 왜 저래? 요약해봐, 빨리. 아, 핵심만. 딱 길게 하면 안 돼, 핵심만. 이 바울에게, 이 로마 교회가 있는데, 로마 교회랑은 별로 일면식이 없어서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도 바울을 이제 그런데 이제 바울은, 너희들 그래도 좀 많이 생각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은사는 약간 방언이나 막 부아 이런 건데, 바울이 생각하는 신령한 은사는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고, 여러분들의 그 삶이 복음에 이제 아주 스르르 잘 녹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고 싶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장 마지막으로 갑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조경삼 읽어주실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잘 읽어주, 지금, 평소와 다르게, 뭐라 그럴까, 약간 연극하듯이 뭔가 이렇게 왔어. 드디어 조경삼도 탔어, 이걸, 흐름을. 아주 잘 읽어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못 이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로마 교회와 바울은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채 써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태도, 꼭 가고 싶다. 에티튜드를 가고 어떻게 해야 돼? 에티튜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뭐 뭔 소리야 이게 또 가을 하늘에 뭔 소리야 이게 대체. 엄청 약간 조심스럽고 상당히 정중하게. 합니다. 자, 다시 만난 적이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편지 내용이 지금. 네. 네. 다시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편지를 써야 돼. 그러면 편지의 뉘앙스와 문체를 어떻게 써야 돼요? 간곡하게. 공손하게 예의 써야지. 바르게.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그렇지, 겸손하게. 그렇지. 왜냐면은 이 뒤에서 엄청나게 세게 얘기할 거거든 앞으로 바울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앞부분에서는 예의 있게 써야지 당연히.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김동희 선교사님. 김동희 선교사님 이제 대답 좀 해봐요. 네. 조경삼 저 음소거 눌러주세요. 자, 김동희 선교사님 이제 타카이시에서 2년 일본에서 선교하셨죠? 네. 예, 근데 지금이야 이제 거기랑 그래도 안면도 있고 하니까 뭐 편지를 쓰건 카톡을 하건 라인을 하건 전화를 하건 뭐 그래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에 이제 새로운 데를 뭐 해야 돼. 이제 서로 소문만 된 거야. 소문만. 아, 그쪽도 김동희를 알고 김동희도 그쪽을 알긴 알지만 만난 적은 없어요. 뭐 해봤자 인스타에서 얼굴 한 번 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그 교회에다가 뭔가를 얘기하고 요청하고 뭔가 함께 하자고 할 때에 태도를 어떻게 써야 돼요, 글을. 부드럽게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써야죠. 조심스럽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꾸 얘기 드리는 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성령의 빙의 돼서 허허허허허 하고 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의 상황과 인간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잘 이해하시려면 단순히 한 구절 한 구절 뭐 이게 나에게 감동을 줬어, 이게 내 마음을 때렸어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 흐름이에요.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나 이런 걸 생각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들하고 아직 만난 적이 없고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보세요. 이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이게 지금 로마서가 57년경에 쓰인 그 바울 3차 선교 거의 마지막쯤에 쓰인 편지인데 그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나는 여러분들에게서도 그 다른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홍석원 이제 궤도에 올랐다. 진짜 잘한다. 아니, 박수 한번 진짜 쳐야겠다, 진짜. 야, 나 혼자 치네요. 진짜 잘 얘기해. 그럼 홍석원 좀 더 괴롭혀 볼게요. 아니요. 자, 이방 사람들 가운데 열매를 맺었던 사례들을 좀 얘기해 보시죠.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래? 성경 청사진 거의 막바지 때 교회 확장 부분에서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자, 바울의 선교 여행이 총 몇 차 있었죠? 3차 그리고 로마길에 오르는 것까지 해서 4차. 그렇죠. 좋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지가 어디였었어요?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세요. 1차 여행지가 어디였죠? 마게도냐 지역 전까지. 더베. 응. 정세철, 정동지 얘기해봐요. 더베, 그리고. 네. 더베, 그 다음에.
처음에 구브로 아니에요? 구브로? 오케이, 구브로. 그 다음. 그 다음에 뭐 안디오크인데 비시디아? 오케이, 오우, 비시디아 안디옥. 좋아, 좋아, 좋아. 야, 정동지. 그 잘한다. 다음에 무슨 무슨. 그건데 뭐 이고니온 오케이, 야, 진짜 정답. 이고니온. 대박이야. 루스드라. 어디 지금 보고하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네? 보고하는 거죠? 봤어요. 그렇지, 봤지? 그렇지, 알았어. 아니, 눈은 딴 데로 돌리면서 지금 막 이렇게 아닌 척 연기하면서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루스드라. 맞아요. 자, 1차 선교 여행의 가장 큰 의의가 뭐였냐면,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었던 사람, 그 그리스 계열 사람들, 로마 계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드디어 최초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제가 얘기했지. 사도행전 10장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10장. 이거 아무도 몰라? 사도행전 10장 하면 아무도 안 나와, 얘기가? 아, 9장이 그건데. 9장이 빨리 찾아봐. 성경책 빨리. 9장이 바울이 회심한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 이건 안 봤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이야. 고넬료. 그러니까는 그 10장부터 시작해서 13장 1차 선교여행지 가기 전까지의 이 과정을 잘 봐. 9장이 바울이 변화됐죠. 네. 그리고 13장에서 1차 선교여행 갔죠. 네. 그러면 10장, 11장, 12장에는 바울이 그걸 준비해가는 과정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 이야기가 갑자기 껴들어오냐면은 바울 중심으로 보다가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 네. 근데 베드로는 유대 중심으로 사역했잖아요. 근데 이 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던 예수가 아니야. 잘 들어야 돼,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s fearer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근데 이 이방인이야. 근데 예수를 믿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도 정결하게 하셨는데 누가 감히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환상을 본 거죠.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자기에 이상한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는데 잡아 먹으라. 아유 하나님 나는 저런 거 못 먹어요. 저거 부정한 건데요. 율법에 따르면은. 아 먹어 임마.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 내가 정하게 한 거를 어떻게 네가 부정하다 얘기하느냐. 무슨 얘기냐. 이방인은 부정하고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그것을 뒤집어 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0장부터 12장까지의 스토리는 뭐냐. 이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끔 이 판을 깔고 있어요.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유대교 중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의 자그마한 이 종교였던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거대해지게 커질 수 있었던 그 모든 밑바탕 발판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던 거지. 근데 그 발판을 딛고 바울이 첫 번째 선교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갔던 게 바로 1차 선교여행이고 정동지가 얘기한 것처럼 구브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더베 이런 데를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은 그때 드디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미 자기 자신이 1차 선교여행지에서도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2차 선교여행까지 했잖아. 유럽으로 건너왔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 다 돌았잖아요. 여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를 봤잖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말고 일단 이방인들이. 그런 것과 같이 나도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인 너희들에게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싸이월드식으로 도토리 훔쳐간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길 바란다라는 얘기죠. 이 배경들을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배경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경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배경 이해가. 그래서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너희 로마 교회에게서도 이것을 거두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얘기해.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이 미개한 사람 뭐예요 대체? 미디안 사람? 아, 죄송합니다. 미개한 사람 뭐예요? 미디안 사람 오타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미개하다. 잘 모르는 사람. 미개하다. 아,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그 헬라. 바르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야 돼? 진짜 원시인 같은 느낌으로 이제 부른 토인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은 이제 헬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미개하다고 치부되는 사람도 있어요. 원주민들 같은.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 유대인.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 사람, 미개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요거는 다 이제 한 번 더 반복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대조죠. 그리스 사람은 철학자라고 불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는 같은 말이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같은 표현이죠 사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헬라 지역에 있던 철학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또 그런 지혜를 따라갔던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전부 다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 빚을 갚는 게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빚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의 목적 자체가 빚을 갚기 위해 있는 겁니다. 존재 목적 자체가 우리는 빚 갚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김동일 선교사님, 구원받는데 비용 네. 얼마나 드셨어요? 구원받는데 비용 얼마나 비용 얼마나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잖아요. 석죄함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거 얼마 돈 지불하셨어요? 9원. 9원? 오. 10원에서 1원 뺀 거? 진짜 옛날 오. 코미디다. 야. 오. 얼마 지불하셨어요, 선교사님? 이 땡치리 개그인데요. 지불한 게 없습니다. 아, 지불한 게 없어요? 내 무릎을 드렸습니다. 지불라니. 지불라니 좋다. 역시 아니 개그가 막 나오네, 이제. 지불라니. 조한월 전도사님. 네. 그럼 예수님의 피값은 얼마일까요, 가격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카메라로 지금 내 얼굴이 안 나오고 있지만 내가 약간 왼쪽 사선으로 하늘을 보고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보혈의 값만 생각하면은 감당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빚을 진 거야. 우리는 돈 한 푼 안 내고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잖아. 바울은 또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 원래. 그러니까 거기에 그 빚진 값이 거기 더 들어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값까지 더 들어있지. 그러니까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빚을 갚아야 돼. 바울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 비용도 지불한 거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우리도 무상으로 갚고 하는 겁니다. 사실 형제사역단 사역 우리가 지금 10년 넘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동지나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돈을 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행사나 뭐를 해서 돈을 거의 남겨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언제나 그랬잖아요. 아니, 물론 나도 이제는 뭐 또 현실적인 거를 생각을 해야지. 회비 같은 경우도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 하긴 해야 되겠죠. 앞으로 행사를 할 때. 근데도 가급적 우리가 남기기보다는 0에 맞추려고 그냥 하는 이유가 뭘까? 빚을 졌다라는 그 의식이 저에게 항상 있어서 그래요. 내가 거저 은혜 받아서 거저 구원 받았는데 이것을 또 돈으로 이렇게 수입으로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사역자에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뭐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원하는 게 이거예요. 앞으로도 형제사역단이 어떻게 운영되기를 원하면, 진짜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헌금으로 운영되길 바래요. 네, 진짜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부터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조한열 전도사님. 네. 이 전도사님이니까, 아무래도 더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유앙겔리온 뭐, 황제 즉위 이거 말고, 소위 기독교에서, 저 지금 복음 전합니다. 할 때 그 복음이 뭐예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 메시아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그 더러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다 라는 내용을 전하는 거, 그리고 포함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디서 저한테 좀 들은 게 있네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 파란색 글씨 한번 보세요. 제가 절대로 CCC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CCC는 정말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 단체죠. CCC에서 나왔던 전도지 이름이 뭐예요? 사형리. 네, 사형리. 사형리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전달하게 해놨잖아요. 사형리 이제 책자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형리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CCC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이 원래 얘기한 의미의 복음은 훨씬 더 큰 개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새 생명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전해왔죠. 복음 맞아요. 근데 충분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이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을 몰라요? 다 알죠? 전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교인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뭐 계셔도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세례 받았죠, 다. 그죠? 네. 대부분은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세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예식으로서 표하는 게 세례라는 예식입니다. 세례. 우리 중에서도 지금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복음을 전부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다시요. 바울의 그냥 소원도 아니고 간절한 소원이래요.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안다, 모른다. 이 말 자체는. 모른다. 모른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돼요? 로마 교인들이 지금 복음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에 국한된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럼 다시요. 로마서 이 전체의 주제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 2절부터 4절.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 다시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까 무슨 복음? 여기. 그 아들의 복음. 아들의 그 아들의 복음. 그러니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거에 너머의 더 큰 개념의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엄청나게 거대 담론들이 이 안에 복음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야기할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8장까지. 자, 다시요.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쭉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야. 그 안에 담겨있는 훨씬 더 큰 개념들이에요. 그걸 전부 복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훨씬 더 거대한 개념들의 큰 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알게 하여 전해서 어떻게 한다? 그 로마 복음을 전해서 굳세게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서 그 얘기 또 할 거 아니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 더 큰 개념의 복음이 무엇인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바울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나눠줘서 그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굳세게 함으로 장차 있을 박해 시대를 준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던 주된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Understand? 네. 예.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요약이 이제 요거고, 요거는 나중에 하여튼 뭐 영상으로 한 번씩 다 보세요. 다. 자, 그래서, 바울의 소원이 이거였고, 그 다음 마지막 복음에 대한 열정. 도대체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가득한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바울이 그걸 보여줘요. 이것을 우리 한번 볼까요? 조경삼 씨 읽어주십시오. 16절, 17절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뭐 이 부분 너무나 유명해서 성경에서 진짜 너무 유명해서 근데 한번 지금까지의 배경을 저한테 2주 동안 들어왔던 배경을 생각하면서 16절, 17절을 지금 한 1분간 시간 줄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1분간만. 이제 시계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지금 묵상해 본 16절, 17절에 대해서 한번 누가 자기 생각 그냥 느낀 점, 깨달은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노현화. 뭘 얘기하?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바울의 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연화 씨? 네.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이거야,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노현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이 말을 듣고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거나 마음속에 뭐 삐리리 한 거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백진성.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이거 보면서? 네. 없다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라는 말로 나옵니다, 저는. 어떤 점에서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적도 있고, 간단하게 전도를 할 때 뭔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되게 많았죠. 이거를 내가 꼭 이렇게까지 전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 적도 있었고, 어차피 들을 사람 들을 건데라는 그런 마인드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다익 간사님? 네. 조다익 간사님 뭐 여기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사실 이 구절을 보면은, 좀 많이, 제 자신이 좀 많이 부끄러운 구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구절을 읽고 있으면은, 그래,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음, 나는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합리화하듯이. 근데 막상 저를 이제 봤을 때는, 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선뜻 이렇게, 뭐랄까요, 잘 설명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 이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좀 준비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준비를 또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부끄러웠던, 네. 예,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그 유튜브로 그 이제 제 관심 분야가 우주과학인 건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쉼없이 우주과학이라든지 뭐 그 양자, 뭐 물리 입자 이런 거에 대한 영상들을 쉼없이 찾아보는데, 어저께 이제 봤던 것이 뭐냐면은, 도대체 우리는 왜 다른 행성들에 가려고 하는가? 이거요. 그러니까 굳이 솔직히 어차피 금성에서 사람 살 수 없는 거 알잖아요, 다. 그죠? 금성에서 사람 못 살아요, 절대.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 못 살아요. 화성도 사실 뭐 테라포밍 한다 어쩐다 해도 뭐 솔직히 그것도 거의 공상에 가까운 일이고, 화성에서도 사람 살기는 어렵죠. 잠깐 기지를 져놓고 다른 거 다음 걸 대비한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 사람이 가서 사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른 행성으로 그렇게 우주선을 보내면서 특히 화성으로 벌써 몇 대를 보냈습니까? 오퍼튜니티, 뭐 큐리오시티, 그 전에 뭐 소저너 등등 해서 패스파인더 엄청나게 많이 보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고. 왜 그러냐면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사람은 답답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유튜브 찍으신 유튜버께서 이제 남겨주신 얘기인데 또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렇게 입자 물리에 대해서 그 2020년 1월에, 그러니까 지금 석 달 전에 드디어 최초로 원자가 서로 결합했다가 분해되는 영상이 드디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거는 원자 사진이다 하고 거기까지 본 적은 있는데, 진짜 원자가 분자가 됐다가 다시 띄어졌다가 하는 그것이 영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던 거죠. 완전 너무 작은 세계니까요. 그러면 사실상 재료공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나노미터 단계의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지금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왜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느냐 이거지.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고 눈으로 보는 것만큼 인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대단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더라도 진짜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 없어요. 보는 게 최고예요. 왜 그러니까는 우주선을 보내서 몇 년 전에 명왕성 찍어 왔잖아요, 결국. 명왕성에 하트가 그려져 있는 거 우리 사진으로 봤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봐야지 시원해. 눈으로 봐야지.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으니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부끄러워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사실 다 둘째 문제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는데, 단지 그거를 뭐 논리 정연하게 전한다든지 아니면 또 성격 차이도 있어.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 영업하시는 분들. 근데 반면에 내 성격은 또 안 그래. 그러니까 나도 전도사 시절에 중학교 애들한테 10명한테 뒤뒤 둘러싸여가지고 삥뜯길 또한 위기도 겪으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적도 있고, 막 길거리에 그 나이트 삐끼한테도 이렇게 전했던. 솔직히 내 성격으로는 그거 별로 안 맞아요. 나는 그런 거 힘든 사람이에요, 성격상.
만약에 내가 그런 거 좋아하는 성격이었으면 진작에 유튜브에 내 얼굴 알리고 막 이러면서 했겠지. 근데 나는 그런 거 힘들어하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뭐 그렇게 굳이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묵상 나눔 하라 그러면 여기서 누가 자기는 복음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다들 겸손하게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저는 핵심이 파워예요. 힘.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까지 이건데, 결국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강력함을 경험했어도 훗날 흔들립니다, 인간이면. 하지만 직접 보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는 건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이미 예수님부터 200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라마단 기간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이슬람에서 하는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인데, 라마단 기간 중에 요즘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재밌는 일 많이 하세요. 복음을 우리가 직접 전하지도 않았는데 꿈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계속 증거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 직접. 그러니까 직접 만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온 가족이 돌아서는 거예요. 직접 봤는데 어떻게? 무슬림으로 다시 못 돌아가는 거지. 근데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직접 보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게 뭘까? 나는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홍석원. 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보는 건 대체 보고 경험하는 건 뭘까요? 한숨이 너무 거대했어. 네. 제가 한숨이 자주 쉬어가지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두 번, 세 번 쉬어도 돼요. 네. 휴. 어쩌면 좀 뻔한 대답일 수 있지만, 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고, 저희들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시해 놓으셨고, 저희들에게 이미 구원에 필요한 말씀들도 다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에게 이미 이 말씀만 읽는다면은,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든다면은 다른 거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맞는 얘기고. 이 타이밍에 또 김건우 씨 또 자꾸 튕기시나 보네. 네. 오케이. 이제 또 다른 분 얘기하실 분 없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대체?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삶의 모습이 굉장히, 삶의 양태들이 굉장히 강력함을 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이거지. 그 인테그리티 면에서 굉장히 달라야 된다. 네. 또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그 마음과 그 말씀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일상을 반복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나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지 않고, 솔직히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사실. 이때는 왜 하나님이 없는 걸까? 이 시간대의 역사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이제 말씀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보며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말씀을 이곳에서 우리가 또 배우고 경험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아침에 또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기억나고, 또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는 게 아닐까. 네.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뭐 정답을 저도 몰라요. 근데 고민의 결과들이 그런 거죠. 첫째는 한국 기독교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개척자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가 확립이 되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서 자라서 내 부모가 하는 걸 보면은 저게 기독교 신자로서의 모습이라고 그냥 무조건 느껴야 될 정도까지 돼야지.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부모 교육이나 부모님들이 신앙 올바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외치지 않아요?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는 한국 기독교는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삶의 체계로 몸에 체화가 안 됐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정교하게 잘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원초적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원초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 보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신비한 체험으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 알잖아요. 난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슬림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변화된 역사 있어요. 한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살아계심들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다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본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힘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내가 청년부 담당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부 회장이 누구예요? 우리 길법교회? 조나무? 조나뭉이잖아요. 조나뭉이 왜 그렇게 강력해? 조나뭉이 강력한 이유가 뭐예요? 못생겨서. 못생겨서? 그거 인정합니다. 아,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아니, 네. 알잖아. 걸면 강력하죠. 자, 조나뭉이 지금 31살인데 그 사람이 언제 처음 교회 다녔어요? 25살. 아니야, 19살이야. 아직 나뭉이랑 잘 안 친하구나, 다들. 예. 여러분, 이렇게 조나뭉이 19살 때 교회를 처음 갔고, 처음 두 번째 간 그때 성령 체험했어요, 조나뭉은. 교회라는 것을 두 번째 갔던 날에.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안 그러죠. 근데 조나뭉은 특별히 그 역사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영적 체험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 뭔가를 보기도 하고 체험을 하니까 이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변하는 거예요. 한결같잖아, 사람이. 근데 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교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원초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저는 이 형제사역단에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내가 형제사역단에서 앞으로 목사 될 사람 여러분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잖아요. 많은 좀 뭐 다는 아니지만. 근데 이 지도자 되실 분들이 그러한 영적 체험들이 있어야 해요. 지도자 되실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경험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성도들 앞에 서서 남의 다리 긁는 이야기만 해주게 된다는 얘기야. 내가 직접 경험한, 그러니까 우리 어쩌면은 머리로는 학문적으로는 기독교가 많이 발전했지만 원초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과 기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시대가. 내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젊은 사역자들일수록 더더군다나 기도 안 하잖아, 우리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어차피 1장 18절부터가 본격적인 본론이라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 17절에 있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보겠습니다. 조경삼 씨 17절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자, 지금까지 바울은 다시요. 1장 1절부터 얘기했죠. 나는 뭘 위해 사도로 세움받았다?
복음 전. 하나님의 네, 복음을 복음을 전하기. 전하기. 잠깐만, 이거 누구야? 이거 누가 그린 거야?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나 아닌데? 뭐예요? 이거 누가 파란색 지금 여기 누가 그렸잖아. 이거 누구야? 조경삼이지? 조경삼 같은데 지금 딱 보니까 표정 보니까. 아유. 저 아니에요. 뻥치는 것 같은데 지금. 선한이 아니야, 선한이. 성환이 들어왔어요? 자,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어허. 여기 지금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뭐냐면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 대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그 복음 속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그렇지. 제덱. 지금 요 단어를, 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앞으로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탱해가는 진짜 중대 표현들입니다. 자, 다시요. 뭐라고?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어디야? 제덱. 잠깐만요, 어딨어? 메시. 잠깐만요. 내가 그 인터넷 켜놨었는데. 미시파트 어쨌든. 자. 알았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배고파. 자, 조한월. 네. 이거 읽어봐요.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아, 여기 헬라어 이거 읽어보라고. 이게 로마서 1장 지금 10절이야. 안 나와 있습니다. 한글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공유하기, 잠깐만요. 나와요? 나와요? 네. 요거 좀 네. 읽어봐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스네. 네. 아르. 이것도 테우. 테오 에. 오토 아우도. 아무도 아포카루. 프테타이. 에크. 에크. 피스토스. 피스테오스. 피스테우스. 에이스. 에이스 피스틴. 여기 친절하게 사실 발음들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 이게 다 발음들이에요. 여기. 카도스. 카도스. 게그라프타이. 게그라프타이. 호데. 디카이오스. EK 에크. 피스테우스. 제세타이 좋습니다. 아이고 잘 읽었고요. 여기 보면 이 표현들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거 보여요? 피스테오스. 자, 발음 못 읽으시는 분들은 요 위에 영어 파란색 글씨 영어 읽으면 이게 발음이니까 요거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피스테오스. 그 다음에 요 아래에도 피스테오스 두 번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죠? 네. 네. 믿음으로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근데 이게 사실 여기 지금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스타이 이거는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은 하박국 이거. 하박국 구약에 있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호데 디카이오스 의인은 제세타에 살 것이다. 뭘로? 에크피스테오스 뭘로?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어차피 이건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할 얘기니까 뭐 한동안 할 거예요. 계속.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이 뭘 것 같아요? 믿음이야만 살리라. 예수의 공로. 자. 그러니까 그냥 미리 얘기를 할게요. 그냥 제가 패를 미리 딱 까드릴게. 그러니까 바울 편지들을 이해하려면은 바울이 비유법을 쓴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 안에도 한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단어가 그 국어사전적인 표현의 그 단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개념들을 그냥 그 단어로 비유로 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주 쓰는 이제 그 표현들인데, 티코, 자동차 티코. 소형차예요. 티코 완전 소형차. 그렇지, 그냥 완전 보통 티코라고 하면은, 네, 그냥 진짜, 모닝급. 그냥 소형차 티코를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그냥 그러니까 소형차도 아니지, 경차죠. 완전 경차죠. 800cc. 경차를 상징하는 걸로 티코를 쓸 때 있지 않아요? 맞아요. 모닝 티코. 그 다음 프라이드.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밴드. 우리 저 반창고라고 그러죠. 밴드. 네. 그 다쳤을 때 붙이는 거. 보통 네. 뭐라고 불러요? 테일 밴드. 데일 밴드 그러죠. 네. 근데 네. 데일 밴드는 원래대로라면은 일반 명사야, 특수 명사, 그러니까 고유 명사야. 고유요. 데일은 회사 이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창고나 뭐 밴드 이 정도까지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보통 그냥 데일 밴드. 밴드. 그다음 나 어렸을 때 본드 사와라고 그럴 때 절대 본드 사와라고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정동진은 알 거 아니야? 50본드. 어? 50본드. 50 본드는 아니고요. 뭐야, 박지명 간사님. 보통 본드는 뭐라 그래? 본드요? 어. 제임스 본드. 왜 이래 또 개그 치지 말고 빨리. 보통 본드 사오라 그러면 돼지 뭐 본드. 무슨 돼지 본드 그러잖아요. 돼지. 그러니까 네. 본드 하면 그냥 돼지 본드가 우리나라에서 상징인 것처럼, 그런 몰랐어. 것처럼. 잘 봐. 몰랐어? 정동진 나랑 왜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 전 본드 사오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옛날 담배 그러면은 담배라고 안 하고 또 88 사와라 이러잖아요. 그냥. 디스 사와, 디스. 디스. 사와. 그치. 옛날에 디스가 제일 유명했지. 뭐 또 88 다음 세대로는. 네, 우리 아빠 담배 그래요. 하여튼 그것까지. 자, 너무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에크피스테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은, 내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그 조다익 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신칭이라고 하면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통 이신칭이라 해서 이신, 믿음으로써 하면은 뭐에 대한 믿음이야?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십자가를 믿는.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믿는 그 대상이 가장 좁은 개념의 믿음인 거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중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종류의 믿음이지. 근데 그 믿음을 좀 더 확장시켜 볼까요? 그럼 어느 믿음까지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온 천하 열방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거를 위해서 모든 이 인류의 역사와 구약의 역사가 다 그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믿음.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의 믿음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바울은 비유법을 썼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비유법이냐? 율법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도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 율법만 얘기하지 않고 더 확장되는 개념으로서 율법을 썼다가 좁은 개념으로서의 율법이라는 단어도 썼다가 이래요, 바울이. 자, 그러면 독자들은 어떤 거지? 그걸 읽는 독자들은? 어려워요. 그 당시 독자들은 안 어렵지. 그 당시 독자들은. 그래요? 근데 2000년 지난 우리 한국인 독자들은 어때? 어려워요. 이게 뭔 소리지? 사실 그거지. 이게 뭔 소리야지. 진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와 이 2000년의 차이가 이만큼 큰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언어가 아니잖아요, 이건. 지렁이 언어잖아. 다 외국 언어고, 전혀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 자체도 다가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근데 미리 얘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이란 단어도 그렇고, 믿음이란 단어도 그렇고, 좁은 의미로 썼다가, 또 넓은 의미로 썼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문맥을 보고. 그렇지. 컨텍스트를 보고 알아내는 거야. 문맥을 보고. 조다윗 왜 또 들어와? 뭐 조다윗 왜 한 명 더 들어와? 응.
자, 문맥을 보고 그걸 알아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에크피스테오스라는 이 표현, 에크피스테오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박국 여기에서 나온 이거를 이제 70인경 그건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일단 뺄게요. 그냥 하여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거를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인용.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을 한 건데 이 표현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 자, 이 에크피스테오스라고 했던 이 표현 단지 그냥 믿음으로라고 했던 거는 단순히 그냥 쓴 게 아니라 문맥을 보자면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8구절에서 10번이나 사용해요. 그러면 주로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내용을 정리하고 전환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적 기술이에요. 바울이 워낙 천재였잖아요. 그 당시에. 글쟁이고. 그러니까 이 에크피스테우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라 뭔가를 내용을 정리하고 새롭게 뭔가를 할 때 그때 썼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나왔던 게 아까 우리가 살펴본 1장 17절이에요. 서론이고 요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1장 18절부터 3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의 법이거든요. 그건 뭐 저랑 같이 이제 또 차차 배우면 아니까 그때 따라오시면 되고, 믿음의 법에 대해서 정리할 때도 에크피스테오스라고 믿음으로라는 걸 써요. 그다음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정리할 때도 에크피스테오스. 5장 1절에서도 에크피스테오스. 조다익 간사님이 지난번 저한테 질문한 게 아마 5장 1절을 근거로 질문했었죠. 그죠? 여보세요? 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여기까지 내용을 다 살피면은 그게 제가 이신칭의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마지막 14장에서도 에크피스테오스를 10번이나 사용하면서 정리하고 전환하는 부분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단순히 진짜 좁은 의미의 믿음으로라는 개념으로 썼다기보다는 이거는 바울이 마치 슬로건을, 우리 고린도전서 저한테 겨울 사경회 때 배웠잖아요. 마치 슬로건 사용했던 것처럼 바울이 글을 그렇게 정교하게 슬로건화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더 큰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정말 글을 정교하게 맞추기 위해서 더 큰 개념을 믿음이라는 에크피스테오스라는 거에 담아서 정리를 해서 말을 하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캐치프레이즈 같은 개념으로, 믿음으로라는 것은 캐치프레이즈, 그 다음에 여기도 믿음에 근거하여도 역시 그거에 이어져서 하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핵심은 뭐냐? 복음 속에 뭐가 나타난다? 다시요? 복음 속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조다익 간사님. 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를 사자성어식으로 한자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칭은 일컬을 칭자예요. 이신 칭의라고 하면 이자에다가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다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 문장 다시 보세요.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의롭다 칭함 받는다는 표현이 있나요? 지금 이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거는 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타나다, 한자로. 뭐 영어로는 released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나타나다? 현? 오케이, 현. 뭐가? 그러면 이신? 현이? 현의. 맞아요. 정확해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뭐가 나타나? 현의. 예, 의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제가 왜 이신칭의가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뭐 아직 여기까지만 해도 아직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일단 맛배기예요. 이신칭의는 진리지만 진리야. 분명한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아들의 복음을 설명하는 게 핵심이고 그 아들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모호할 거예요. 그냥 제 얘기를 일단 들어만 보세요. 아들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큰 개념으로 비유법으로 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피스테로스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대 담론이 엄청난 큰 개념들이에요. 아, 이제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다음 시간부터 18절부터 들으면 이해가 돼요. 결국 18절부터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속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됩니다? 그의 아들. 예,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분은 누구세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배워서 어떻게 된다? 믿음 안에서 굳세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근데 그동안에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됐었다? 닫혀 있었다. 네, 지금까지는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갈 겁니다.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근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죽었다, 부활했다, 단지 그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개념인 하나님의 의가 아들의 복음 속에 담겨있는 아주 거대 담론, 그 거대 담론을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입니다. 오케이? 자, 로마서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요 표들을 이해하면은 제가 다 로마서 정리하고 나서 만든 표거든요, 스스로. 요거를 보면은 이제 큰 개념들을 먼저 숲을 보고 그다음 이제 나무로 들어갈 거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따라오시면은 금방금방 또 이해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혹시 질문 아니면은 또 느낀 점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문 좀 받아볼게요. 질문. 네. 믿음이 결국에는 바울이 말한 믿음이 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장치이기도 하고 뭐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거죠. 아, 정해는 져 있죠. 정해는 져 있는데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17절에서 쓰이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예요? 그냥 문학적 장치인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문학적 장치라고 얘기하면은 약간 이제 성경의 권위가 막 이렇게 상실되는 듯한 이런 이상한 뉘앙스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일단 믿음의 좁은 개념으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좀 넓은 개념으로 사용했느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믿음은 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맨날 믿음 하잖아. 사실 되게 모호한 말이야, 그게. 네. 근데 그냥 평범하게 2020년 현재 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일 것 같아요? 여기서의 믿음이 뭐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건 좁은 개념이야. 흔히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단지 그 개념이 아니야. 생각해봐. 그냥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얘기했을 때 단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야. 말씀 항상 읽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사상 체계 자체를 말하는 거지. 거기서 믿음은. 네. 훨씬 더 경건생활 자체를 예수께 맞춰라. 그렇지. 그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 거기서의 뉘앙스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좁은 개념이 아니야. 더 넓은 개념이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나와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누구랑 다툼이 있었을 때 그를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대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잠들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오케이. 야, 대박이다. 박수. 정동지 진짜 대박인데?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조경삼 목사님이 나중에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할 때 정작 조경삼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믿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피스티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믿음이라는 명사인데,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바울은 어떨 때는 협의적 개념으로, 좁은 개념으로, 또 어떨 때는 삶의 체계 전체로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바울 학자분들께서 이 바울 서신들을 연구하실 때에 이 비유법에 대해서는 간과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최근이래봤자 벌써 수십 년 됐지만은 이제는 비유법에 바울이 사용했던 이 비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졌던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의 차이들, 이런 것들을 학자분들이 주목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로마서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더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나름 주안점을 두고 로마서를 해석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교리로 볼 때도 또 의미가 있어. 교리로 볼 때도 참 의미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이 문맥적인 내용과 비유적인 문학적 어떤 이런 것들과 다 골고루 이해하면서 볼 때 훨씬 더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경삼씨 이해가 됐어요? 그럼 17절에서 어떤 네네네. 것이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17절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큰 개념이에요. 왜냐면 슬로건 개념이라서. 슬로건 부분이잖아요. 첫 번째 슬로건이 등장하는 부분이잖아요. 큰 개념이에요. 네. 여기서도 봐봐. 이게 구약의 구약을 지금 인용한 부분이잖아요. 하박국. 네네. 하박국은 구약의 그 예언서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엄청 큰 개념일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구약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바울도 여기에서 이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 그걸 더 받아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걸 확장시켰을 거라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믿음이란 큰 체계. 그걸 말하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미리 얘기합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건데 그게 이건 3장 가면 나와요. 3장에서 바울이 그 말하는 믿음의 법이 아주 중요한 개념. 근데 그 믿음의 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속에 있다는 거지. 아들의 복음. 그 아들은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분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근거한다. 근데 그 믿음이란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믿음일까요? 어려운 얘기지.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야. 이제 헬라어 보면서 가봐야 알아. 가보면 알아. 알게 될 거야. 이제. 그걸 내가 풀어줄 거니까 가보면 알아. 오케이. 조경상 네. 질문 해결됐고요. 그 다음 또 한 분만 더 듣죠. 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질문 없으시면 예. 하나 더 있긴 한데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그 16절 읽을 때요. 예. 바울이 이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직 바울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네. 바울이 회심한 사실도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행적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바울이 자기 변호하는 걸로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지 아니면 바울이 이거는 자기를 지금 변호하는 것이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자기 변호로 보셔도 돼요. 나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요. 나 이렇게 복음에 진지한 사람이요. 나 진짜 찐 예수 믿었어. 이거 표현하는 거지 뭐. 네.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지은 죄가 커요, 사실 바울이.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자, 그럼 질문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느낀 점 뭐 한 3분만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건우 씨 계세요, 아직? 지금? 건우 씨? 예, 있어요. 예. 아유, 두 번째, 드디어 얼굴을 보네요, 이제 또 여기.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뭐 번째 그냥,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느낀 점 그냥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 어, 사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러면 한 주 했는데 또, 두 번째 주는 또 어떻게 또 들어오시게 된 겁니까? 우리가 아무도 들어오라고 강요를 안 했는데. 사실 초대받고 들어왔는데, 아, 초대했구나. 네, 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좀 내용이 어렵지 않으셨어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해요. 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 예. 쉬운 내용들이 아니어서. 예. 하여튼, 다음번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네네.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첫 번째 왔다가, 지난주에 안 왔다가 오늘 들어오신 김예종 씨. 아, 네. 예. 그냥 간단하게 느낀 점 한마디 듣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의인은 칭함받는다라는 것밖에 몰랐는데, 다른 문맥상 의미로도 사용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오늘 배워서 너무 좋았고, 네. 사실 오늘 들으면서 아직 잘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이해도 안 가는 것도 많고. 네네. 그래서 늦지 말고 꾸준히 와서 잘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네. 사도행전, 그러니까 요 신약의 복음 전파 부분은 우리 네. 형제사역단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네. 성경 청사진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성경 청사진. 네. 거기에 교회 확장이라는 부분에 이제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줌으로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이 지금 저희 얼마 전에. 그 네네. 부분을 좀 보시면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네. 그래도 뭐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개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냥 형제 사역단 한번 쳐보세요. 예. 그 전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자료는 별로 없어요. 이제부터 해나가는 거라서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강의하기 시작해서. 네. 예, 거기서 하여튼 좀 몇 개 보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저 X로 또 장난치는 사람 누구예요? 대체 범인을 잡아내자. 저 누구예요, 대체? 조경삼이지? 조경삼. 이거는 전데 여기 오타가 나가지고 X로 한번. 오타 났구나. 미안합니다. 예. 뭐야, 이거. 풀? 요거. 미안해. 내가 오타 냈어. 미안해. 풀? 자, 좋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 오늘 내용도 제가 편집 잘해서 또 유튜브에 바로 올릴게요. 네. 다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빠요. 뭐야, 임유진 있었네. 임유진도 있었네. 예. 유진 있었어요. 일단 빠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